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는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난 뒤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쉬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행여 너무 빨리 달리느라 자기의 영혼이 미쳐 뒤쫓아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지혜 중에 한 말씀 전해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답지요? 길을 가다 멈추는 이유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영혼이 못 따라왔을까봐 잠시 내려서 쉰다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간 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멍해지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탓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죠. 자기가 괜히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한 게 아닌가 싶어질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잠깐 달려가는 마음의 말에서 내려서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우주처럼 광대하다. 기쁨과 슬픔은 모두 그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결코 마음에 해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법. 그러니 광대한 하늘과 같은 마음에 휴식하라. 몸을 편안하게 하고 깊게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거나 또 먼 곳을 지그시 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몇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부드럽게 내쉬어 보시지요. 정말 마음은 우주처럼 광대하지 않나요? 마음 하늘에 기쁨과 슬픔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즐기십시오. 해석을 하거나 분별하지 말고 말입니다. 광대한 하늘과 같은 마음자리에서 휴식하십시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가질 준비가 되어 있고 가짐으로써 기쁨이 되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오십시오. 만약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얻는데 온 마음을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뜻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요? 그냥 그것이 있으면 좋겠어, 이루어지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면에서 끌어오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노력했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을 때 반드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단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존경과 존중,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마음으로 계속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큰 스승 우조티카 스님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모두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떠안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은 여러분이 신인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니 고민이 깊어지고 걱정도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아버리십시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놓아버리고 매일 매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나무를 보면 나무가 거기 있음을 안다.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할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 있음을 안다. 기쁘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할 때는 그런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느껴지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미묘하고도 근원적인 착각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각자의 말씀입니다. 맑은 마음에는 나무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을 하거나 감정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맑은 마음, 즉 순수 의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당신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상충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사이에 두고 어느 것을 잡을까 갈팡질팡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둘 중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높게 두는지요? 분명히 아는 것은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충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지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험되지 않은 소망들이 수두룩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뭐 하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불분명한 희망들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만족이건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만족하고 싶은 욕망을 놓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족은 언젠가는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내가 무례함으로 되갚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천사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꾸하고 싶습니다.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한 행동으로 대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며 와, 그 사람 천사네 라고 말한다면 아이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도반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삶은 좀 더 행복해지겠지요. 무례한 사람을 보면 불쾌해지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무례를 무례로 되갚지 않고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생겨나고 즐거움의 원인도 생겨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생겨나고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 속담을 보자면 남의 좋은 일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도 마음 공부가 어느 만큼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생겨나고 즐거움의 원인도 생겨나게 해달라라는 아름다운 발언. 세상 어떤 기도보다 아름다운 이런 기도를 매일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어지는 세상. 이 시간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파도는 바다와 함께 있고 불꽃은 불과 함께 있듯 우리 역시 우주라는 큰 바다의 한 조각 파도라네.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이 타인에게 존재하듯 욕망과 욕망의 대상 또한 내 속에 들어있네. 거대한 욕망의 파도 속에서 그대여 흔들리지 말라. 인도에 가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앉으셨던 보리수 나무가 대를 이어 지금도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란자라 강을 건너 보드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까지 맨발로 걸어오셨을 부처님 생각을 하며 여러 해 전 저 또한 네란자라 강가를 걷고 보리수 나무 앞에 경배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2000 수백 년 전 이미 부처님이 버리셨던 그 욕망들을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 지금에도 인류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어떤 종류의 번뇌이건 어떤 종류의 욕망이건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면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고목 보리수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수 나무 위로 뜨는 새벽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수많은 잎새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깨달음의 보리수 이파리 하나씩을 피워보며 새롭게 일주문을 엽니다. 우리 불교 경전 가운데 작은 토씨 하나라도 아름답지 않은 말이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말을 꼽으라 하고 누가 그런다면 저는 주저없이 상불경 보살의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원효사의 해월 스님의 말씀으로 일조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당신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대입시키면 사람은 사람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미물 곤충은 미물 곤충인 채로, 하늘은 하늘인 채로, 불은 불인 채로, 자연은 자연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있는 부처의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먼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린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곤 하지요. 물론 마음이 멍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 가장 가깝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지도가 되어줄 수는 있어도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마음길을 찾아 나서야겠지요. 구름을 볼 때마다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느릿느릿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세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했다 망했다 살다 간 아버지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밤하늘의 달이라 참 표현이 멋지지 않나요? 권대웅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를 우연히 읽다가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은 구름, 느릿느릿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이런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인이 표현하는 인생은 하늘에 새들어 사는 구름처럼 달처럼 모두 세월에 방을 얻어 전세 살다 가는 것이라는 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멋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하늘에 새들어 살고
세월의 방을 얻어 이렇게 전세를 살다가 떠나가는 것 아닐까요? 이번 한 주도 너무 모든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내 것이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저 느릿느릿 달팽이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저 멀리 한 걸음 뚝 띄워놓고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비난이나 자기에 대한 분노에 빠지거나 한술 더 떠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고 자족하다. 당신이 획득한 모든 결점과 약점은 마음의 결점과 약점일 뿐 영혼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체벌. 우리는 그 벌을 자학이라고 부르죠. 타인을 해치는 사람의 심리 그 밑바닥에도 어쩌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학적인 성향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존재의 가치에 대해 현대인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요.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삶이 인간 사회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존재는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 자체로 고귀한 일입니다. 생명 또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밝게 경험할 겁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벌하지는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다 밝은 에너지가 세상에 흐르기를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측량되지도 않는 시간을 측량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맞추려고 한다. 심지어 영혼의 길까지도. 시간을 강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 강둑에 앉아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려고 한다.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 12시 이렇게 정해진 틀 속에 넣어버리면 그런 시간은 비좁은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시간을 규정하는 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 시간은 참으로 무량한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이 그렇게 무량한 시간이 사람의 협소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만 제한된 규격을 가지게 되지요. 시간과 계절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맞추려 하고 시간을 흘러가는 강처럼 여겨 그 강물에 밀려 떠내려가는 동안 우린 참으로 제한적이고 비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주의 무량한 공간을 자유자재로 유영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합장해 봅니다.
다리 아래 산과 머리 위 봉우리를 동서남북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없지만 안전뱅이 걸어가고 장님이 눈 뜨는 길. 북산은 언제나 남산을 마주했네. 깨달음을 완성한 선사들의 개송은 분별하는 중생의 눈으로 읽으면 보이지도 않고 중생의 귀로 들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고 장님이 눈을 뜨지 못하지만 확연히 밝은 불성은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으며 그 어떤 제약도 없으니 안전뱅이가 걸어가고 장님이 눈을 뜨는 길인 것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접촉하는 것, 그리고 낱낱이 경계에 와 닿는 느낌들. 그 느낌을 아무 분별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 확연히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는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난 뒤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쉬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행여 너무 빨리 달리느라 자기의 영혼이 미쳐 뒤쫓아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지혜 중에 한 말씀 전해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길을 가다 멈추는 이유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영혼이 못 따라왔을까봐 잠시 내려서 쉰다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간 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멍해지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탓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죠. 자기가 괜히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한 게 아닌가 싶어질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잠깐 달려가는 마음의 말에서 내려서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우주처럼 광대하다. 기쁨과 슬픔은 모두 그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결코 마음에 해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법. 그러니 광대한 하늘과 같은 마음에 휴식하라.
몸을 편안하게 하고 깊게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거나 또 먼 곳을 지그시 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몇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부드럽게 내쉬어 보시지요. 정말 마음은 우주처럼 광대하지 않나요? 마음 하늘에 기쁨과 슬픔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즐기십시오. 해석을 하거나 분별하지 말고 말입니다. 광대한 하늘과 같은 마음자리에서 휴식하십시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가질 준비가 되어 있고 가짐으로써 기쁨이 되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오십시오. 만약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얻는데 온 마음을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뜻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요? 그냥 그것이 있으면 좋겠어, 이루어지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면에서 끌어오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노력했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을 때 반드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단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존경과 존중,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마음으로 계속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큰 스승 우조티카 스님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모두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떠안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은 여러분이 신인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니 고민이 깊어지고 걱정도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아버리십시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놓아버리고 매일 매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나무를 보면 나무가 거기 있음을 안다.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할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 있음을 안다. 기쁘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할 때는 그런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느껴지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미묘하고도 근원적인 착각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각자의 말씀입니다. 맑은 마음에는 나무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을 하거나 감정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맑은 마음, 즉 순수 의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당신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상충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사이에 두고 어느 것을 잡을까 갈팡질팡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둘 중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높게 두는지요? 분명히 아는 것은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충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지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험되지 않은 소망들이 수두룩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뭐 하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불분명한 희망들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만족이건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만족하고 싶은 욕망을 놓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족은 언젠가는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내가 무례함으로 되갚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천사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꾸하고 싶습니다.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한 행동으로 대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며 와, 그 사람 천사네 라고 말한다면 아이,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도반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삶은 좀 더 행복해지겠죠. 무례한 사람을 보면 불쾌해지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무례를 무례로 되갚지 않고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생겨나고 즐거움의 원인도 생겨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생겨나고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 속담을 보자면 남의 좋은 일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도 마음 공부가 어느 만큼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생겨나고 즐거움의 원인도 생겨나게 해달라라는 아름다운 발언. 세상 어떤 기도보다 아름다운 이런 기도를 매일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어지는 세상. 이 시간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파도는 바다와 함께 있고 불꽃은 불과 함께 있듯 우리 역시 우주라는 큰 바다의 한 조각 파도라네.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이 타인에게 존재하듯 욕망과 욕망의 대상 또한 내 속에 들어있네. 거대한 욕망의 파도 속에서 그대여 흔들리지 말라. 인도에 가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앉으셨던 보리수 나무가 대를 이어 지금도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란자라 강을 건너 보드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까지 맨발로 걸어오셨을 부처님 생각을 하며
여러 해 전 저 또한 내란자라 강가를 걷고 보리수 나무 앞에 경배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2000 수백 년 전 이미 부처님이 버리셨던 그 욕망들을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 지금에도 인류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어떤 종류의 번뇌이건 어떤 종류의 욕망이건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면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고목 보리수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수 나무 위로 뜨는 새벽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수많은 잎새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깨달음의 보리수 이파리 하나씩을 피워보며 새롭게 일주문을 엽니다. 우리 불교 경전 가운데 작은 토시 하나라도 아름답지 않은 말이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말을 꼽으라 하고 누가 그런다면 저는 주저없이 상불경 보살의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원효사의 해월 스님의 말씀으로 일조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당신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대입시키면 사람은 사람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미물 곤충은 미물 곤충인 채로, 하늘은 하늘인 채로, 불은 불인 채로, 자연은 자연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있는 부처의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먼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린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곤 하지요. 물론 마음이 멍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
가장 가깝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지도가 되어줄 수는 있어도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마음길을 찾아 나서야겠지요. 구름을 볼 때마다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느릿느릿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세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했다 망했다 살다 간 아버지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밤하늘의 달이라 참 표현이 멋지지 않나요? 권대웅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를 우연히 읽다가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은 구름, 느릿느릿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이런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인이 표현하는 인생은 하늘에 새들어 사는 구름처럼 달처럼 모두 세월에 방을 얻어 전세 살다 가는 것이라는 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멋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하늘에 새들어 살고 세월에 방을 얻어 이렇게 전세를 살다가 떠나가는 것 아닐까요? 이번 한 주도 너무 모든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내 것이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저 느릿느릿 달팽이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저 멀리 한 걸음 뚝 띄워놓고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비난이나 자기에 대한 분노에 빠지거나 한술 더 떠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고 자족하다. 당신이 획득한 모든 결점과 약점은 마음의 결점과 약점일 뿐 영혼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체벌. 우리는 그 벌을 자학이라고 부르죠. 타인을 해치는 사람의 심리 그 밑바닥에도 어쩌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학적인 성향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존재의 가치에 대해 현대인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요.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삶이 인간 사회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존재는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 자체로 고귀한 일입니다. 생명 또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밝게 경험할 겁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벌하지는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다 밝은 에너지가 세상에 흐르기를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측량되지도 않는 시간을 측량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맞추려고 한다. 심지어 영혼의 길까지도. 시간을 강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 강둑에 앉아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려고 한다.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 12시 이렇게 정해진 틀 속에 넣어버리면 그런 시간은 비좁은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시간을 규정하는 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 시간은 참으로 무량한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이 그렇게 무량한 시간이 사람의 협소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만 제한된 규격을 가지게 되지요. 시간과 계절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맞추려 하고 시간을 흘러가는 강처럼 여겨 그 강물에 밀려 떠내려가는 동안 우린 참으로 제한적이고 비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주의 무량한 공간을 자유자재로 유영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합장해 봅니다. 다리 아래 산과 머리 위 봉우리를 동서남북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없지만 안전뱅이 걸어가고 장님이 눈 뜨는 길. 북산은 언제나 남산을 마주했네. 깨달음을 완성한 선사들의 개송은 분별하는 중생의 눈으로 읽으면 보이지도 않고 중생의 귀로 들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고 장님이 눈을 뜨지 못하지만 확연히 밝은 불성은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으며 그 어떤 제약도 없으니 안전뱅이가 걸어가고 장님이 눈을 뜨는 길인 것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접촉하는 것, 그리고 낱낱의 경계에 와 닿는 느낌들. 그 느낌을 아무 분별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 확연히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는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난 뒤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쉬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행여 너무 빨리 달리느라 자기의 영혼이 미쳐 뒤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지혜 중에 한 말씀 전해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길을 가다 멈추는 이유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영혼이 못 따라왔을까봐 잠시 내려서 쉰다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간 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멍해지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탓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죠. 자기가 괜히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한 게 아닌가 싶어질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잠깐 달려가는 마음의 말에서 내려서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우주처럼 광대하다. 기쁨과 슬픔은 모두 그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결코 마음에 해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법. 그러니 광대한 하늘과 같은 마음에 휴식하라. 몸을 편안하게 하고 깊게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거나 또 먼 곳을 지그시 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몇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부드럽게 내쉬어 보시지요. 정말 마음은 우주처럼 광대하지 않나요? 마음 하늘에 기쁨과 슬픔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즐기십시오. 해석을 하거나 분별하지 말고 말입니다. 광대한 하늘과 같은 마음자리에서 휴식하십시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가질 준비가 되어 있고 가짐으로써 기쁨이 되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오십시오. 만약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얻는데 온 마음을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뜻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요? 그냥 그것이 있으면 좋겠어, 이루어지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면에서 끌어오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노력했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을 때 반드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단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존경과 존중,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마음으로 계속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큰 스승 우조티카 스님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모두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떠안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은 여러분이 신인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니 고민이 깊어지고 걱정도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아버리십시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놓아버리고 매일 매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나무를 보면 나무가 거기 있음을 안다.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할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 있음을 안다. 기쁘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할 때는 그런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느껴지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미묘하고도 근원적인 착각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각자의 말씀입니다. 맑은 마음에는 나무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을 하거나 감정 체험이 거기 있음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맑은 마음, 즉 순수 의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당신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상충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사이에 두고 어느 것을 잡을까 갈팡질팡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둘 중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높게 두는지요? 분명히 아는 것은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충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지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험되지 않은 소망들이 수두룩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뭐 하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불분명한 희망들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만족이건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만족하고 싶은 욕망을 놓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족은 언젠가는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내가 무례함으로 되갚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천사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꾸하고 싶습니다.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한 행동으로 대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며 와, 그 사람 천사네 라고 말한다면 아이 천사라니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도반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삶은 좀 더 행복해지겠지요. 무례한 사람을 보면 불쾌해지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무례를 무례로 되갚지 않고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생겨나고 즐거움의 원인도 생겨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생겨나고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 속담을 보자면 남의 좋은 일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도 마음 공부가 어느 만큼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생겨나고 즐거움의 원인도 생겨나게 해달라라는 아름다운 발언. 세상 어떤 기도보다 아름다운 이런 기도를 매일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어지는 세상.
이 시간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파도는 바다와 함께 있고 불꽃은 불과 함께 있듯 우리 역시 우주라는 큰 바다의 한 조각 파도라네.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이 타인에게 존재하듯 욕망과 욕망의 대상 또한 내 속에 들어있네. 거대한 욕망의 파도 속에서 그대여 흔들리지 말라. 인도에 가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앉으셨던 보리수 나무가 대를 이어 지금도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란자라 강을 건너 보드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까지 맨발로 걸어오셨을 부처님 생각을 하며 여러 해 전 저 또한 네란자라 강가를 걷고 보리수 나무 앞에 경배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2000 수백 년 전 이미 부처님이 버리셨던 그 욕망들을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 지금에도 인류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어떤 종류의 번뇌이건 어떤 종류의 욕망이건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면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고목 보리수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수 나무 위로 뜨는 새벽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수많은 잎새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깨달음의 보리수 이파리 하나씩을 피워보며 새롭게 일주문을 엽니다. 우리 불교 경전 가운데 작은 토씨 하나라도 아름답지 않은 말이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말을 꼽으라 하고 누가 그런다면 저는 주저없이 상불경 보살의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원효사의 해월 스님의 말씀으로 일조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당신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대입시키면 사람은 사람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미물 곤충은 미물 곤충인 채로, 하늘은 하늘인 채로, 불은 불인 채로, 자연은 자연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있는 부처의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먼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린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곤 하지요. 물론 마음이 멍해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 가장 가깝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지도가 되어줄 수는 있어도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마음길을 찾아 나서야겠지요. 구름을 볼 때마다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느릿느릿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세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했다 망했다 살다 간 아버지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밤하늘의 달이라 참 표현이 멋지지 않나요? 권대웅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를 우연히 읽다가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은 구름, 느릿느릿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이런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인이 표현하는 인생은 하늘에 새들어 사는 구름처럼 달처럼 모두 세월에 방을 얻어 전세 살다 가는 것이라는 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멋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하늘에 새들어 살고 세월에 방을 얻어 이렇게 전세를 살다가 떠나가는 것 아닐까요? 이번 한 주도 너무 모든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내 것이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저 느릿느릿 달팽이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저 멀리 한 걸음 뚝 띄워놓고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비난이나 자기에 대한 분노에 빠지거나 한술 더 떠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고 자족하다. 당신이 획득한 모든 결점과 약점은
마음의 결점과 약점일 뿐 영혼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체벌. 우리는 그 벌을 자학이라고 부르죠. 타인을 해치는 사람의 심리 그 밑바닥에도 어쩌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학적인 성향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존재의 가치에 대해 현대인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요.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삶이 인간 사회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존재는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 자체로 고귀한 일입니다. 생명 또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밝게 경험할 겁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벌하지는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다 밝은 에너지가 세상에 흐르기를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측량되지도 않는 시간을 측량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맞추려고 한다. 심지어 영혼의 길까지도. 시간을 강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 강둑에 앉아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려고 한다.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 12시 이렇게 정해진 틀 속에 넣어버리면 그런 시간은 비좁은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시간을 규정하는 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 시간은 참으로 무량한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이 그렇게 무량한 시간이 사람의 협소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만 제한된 규격을 가지게 되지요. 시간과 계절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맞추려 하고 시간을 흘러가는 강처럼 여겨 그 강물에 밀려 떠내려가는 동안 우린 참으로 제한적이고 비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주의 무량한 공간을 자유자재로 유영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합장해 봅니다. 다리 아래 산과 머리 위 봉우리를 동서남북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없지만 안전뱅이 걸어가고 장님이 눈 뜨는 길, 북산은 언제나 남산을 마주했네. 깨달음을 완성한 선사들의 개송은 분별하는 중생의 눈으로 읽으면 보이지도 않고 중생의 귀로 들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고 장님이 눈을 뜨지 못하지만 확연히 밝은 불성은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으며 그 어떤 제약도 없으니
안점뱅이가 걸어가고 장님이 눈을 뜨는 길인 것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접촉하는 것, 그리고 낱낱이 경계에 와 닿는 느낌들. 그 느낌을 아무 분별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 확연히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